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밝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시고 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 예배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대부분은 정말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눈치 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 설교가 30분에서 35분 정도가 되거든요. 딱 이 시간만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문을 닫고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닫혀요. 그래도 광고 시간까지는 그래도 버티시다가 신기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마음이 닫히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마음이 다시 열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딱 35분 이 정도 시간만 좀 마음 문을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혹시 나 이거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또 카톡을 통해서 아침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나 이거 들은 말씀이야, 아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5월에 이 열왕기상 말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져 나왔지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어떠한 영화냐면 무슨 여러분 알고 계시는 007 영화 시리즈, 그리고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처럼 막 스릴 넘치고 박진감 넘치고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엘리야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스릴 넘치는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스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엘리야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이 멋진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도 고독에 빠졌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이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내일 엘리야 너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을 쳤어요. 죽인다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쳤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해요.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내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이제 살게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엘리야는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멋있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대단한 능력의 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선망의 대상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서 어찌 보면 별반 문제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어떠한 그 엘리야 능력의 종이 순교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자포자기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런 경험을, 이런 그 마음의 경험을 했던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아니면 우리 대부분이 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살면서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까지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는 엘리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 자신.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까지 낙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엘리야 자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 엘리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이 있었죠. 이세벨의 허황된 협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이지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방 선지자, 우상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온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거짓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이방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그 모든 일들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아합이었다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내가 봤다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고작 한다는 행동이 집에 쪼론을 가가지고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 큰일 났어. 우리 선지자 850명이 죽었어. 엘리야가 죽였어.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 내용이 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엘리야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850명, 죽음을 당한 그 850명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떼죽음을 당한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도 죽을 거야.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편지로 엘리야에게 내일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런데 이 협박 편지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급기야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엘리야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런 피상적이고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훨씬 더 그 안에 깊은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엘리야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세벨의 협박도 있었지만 이런 외적인 문제 외에도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엘리야의 낙심 원인은 엘리야의 잘못된 시각에 있었다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 한 행동이에요. 엘리야가 이 협박 편지 앞에서 이 형편을 보았다. 지금 내 앞에 발생한 이 문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죠. 엘리야,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잘못 본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엘리야 정말 죽게 될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을 상황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 그 싸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엘리야 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서 쉽게 왕을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민심이 무서워서 엘리야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상황은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엘리야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고 이세벨이 정말 불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만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가 너무 미워서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몰래 자객을 보내서 처리했어야죠.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엘리야가 있는 위치를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왕후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엘리야 아무도 모르게 해치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일 수도 없고 죽이자니 내가 무섭고, 그래서 협박 편지를 통해서 엘리야가 떠나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정말 죽이지 못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엘리야가 보기는 보았는데 잘못 봤던 거예요. 잘못된 시각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는 점이죠. 특히 그 상황, 그 형편에서 엘리야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한 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문제만 봤지, 그 협박 편지만 봤지, 이 문제 너머에 계시는, 이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겪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세벨의 그 협박에 부딪힌 엘리야의 시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만 이럴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배 잘 참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해 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세벨은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상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만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강습회 준비 모임 다녀오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도 힘든 게 있으세요? 있지요. 다 힘든 거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토록 나를 낙심하고 그토록 나를 절망하게 할 만큼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혹시 내가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소위 문제라는 것을 만났을 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좌절의 늪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이 형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 두 번째는 갈멜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갈멜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다. 자, 4절에는 이 상황, 이 형편 속에서 엘리야가 무엇라 말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죽고자 한 사람이 이 한마디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통곡하면서 불만이란 불만을 다 쏟아놓았겠죠. 정말 많은 말을 쏟아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딱 이 한마디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훌륭한 사람도 못 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미 기준을 정해놨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여호와여 내가 일할 만큼 일했으니 내 기준에 살 만큼 살았고 내 기준에 일할 만큼 일했으니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내 기준에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기준, 엘리야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최고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성도가 말이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별히 목사에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목사에게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이건 거예요. 아니, 내가 최 집사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해, 목사님은? 아니,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천대해? 꼭 목사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누가 기준이에요? 그건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생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정한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면 항상 그 사업이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돈을 한번 벌면 내가 항상 부자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승진할 때가 있으면 좌천할 때가 있는 거고요. 영예롭게 입사할 때가 있으면 명예롭게 퇴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만 하다가 2등 하면 죽고 싶어 해요. 왜요? 최고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준이 이미 자기에게 세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항상 부유할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건강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의 그 나락, 실패의 나락으로 밀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무엇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내가 정한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큰 이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정말 더 어려웠던 그 그리시네가에서도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배가 고팠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이런 모습 보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 갈멜산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후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 내일 죽일 거야 라는 이 공갈 협박, 이 한마디가 참으로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왜요? 다 이긴 줄 알았거든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니 이제는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이세벨이 자기 앞으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엘리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생각지 않은 협박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깊숙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왜요?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우리 박순영 권사님 큰 수술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셔요. 성도들이 기도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진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청사진 앞에서 그 잠깐의 실수로 영원한 실패인 양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분명 오르막길을 올라야 할 때가 있고요,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얻을 때가 있고요,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현재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환난을, 이 근심을, 이 걱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낙심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를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로뎀 나무를 바라보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이 고난과 절망을 극복할 단초를 제공해 주시는데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살아갈 힘을 다 소진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 이후에 엘리야가 머리맡을 보니까 6절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누웠는데 다시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왔고 7절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먹고 기운을 내서 8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뎀 나무는 어떤 곳입니까? 로뎀 나무는 지친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곳,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곳,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아 누리는 곳,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곳, 그곳이 바로 로뎀 나무였죠. 분명 하나님은 그 로뎀 나무에서도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도 로뎀 나무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 있으면서도 로뎀 나무를 바라보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 이후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해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멋지게 승리하고 있는 영적 용사들의 모습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까마귀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낙심될 때에 눈을 들어 로뎀 나무를 바라보세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목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돈, 여자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붙여진 말씀이, 목사에게는 돈의 유혹도 조심해야 하고 여자의 유혹도 조심해야 하지만 절망이라는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큰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결코 절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로뎀나무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로뎀나무는 어디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허락해 주신 로뎀나무는 송암교회입니다. 아멘. 오십시오.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 다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님도 힘든 거 있으세요? 예, 저도 힘든 거 있지요. 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다행히 사모가 나갔어요. 사모에게도 말하지 못할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고,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바로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늘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이곳 로뎀나무와 같은 송암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봅시다. 분명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발걸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한 청년이 작년 청년주일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딱 1년만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 따귀를 때려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다시 발걸음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 발걸음이 여기까지 지금 이어져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딱 1년만 우리 함께 하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수갑 차고 교도소 가겠습니다. 사기죄로 고발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딱 1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로뎀나무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 없는 척, 행복한 척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저마다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저희가 대적할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처지, 형편 바라보고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이곳 로뎀나무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